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한 물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와 젖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는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젖은 영적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을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록을 했지만 이 1절은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말씀이다. 이걸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분명히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이에요. 신약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이게 뭐죠? 이 세상 보기 및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기름진 것은 무엇을 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는데, 이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게 이 세상 복기 및 육체의 쾌락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이 1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신약 시대를 지금 예언한, 신약 시대 성취될 내용이다. 신약 시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라고 초대하는 말씀이라고 정리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죠. 그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이 세상 복이 및 육체의 쾌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테라비브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퀴어 축제가 매년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 되죠? 이 세상 부귀 및 육체의 쾌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구원받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대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뭐 종교적인 유대인들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런 유대인들 있지만은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세속적이고요.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성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텔아비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퍼레이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 때 너희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이 세상 복이 및 육체의 쾌락이라는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 이게 다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인데요. 예, 그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죠.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7절에 이 다윗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랑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무한이라 하셨다. 지금 나단이 다윗한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 언약은 뭐냐?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윗 언약의 수립은요,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요, 동시에 메시아적 왕권을 정형적으로 예언한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 메시아 기대 사상은요, 규범적으로 다윗 왕가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공식적인 약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의 골자는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세 번째 단락에 그의 왕권을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하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이 언약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공식적인 약정으로 기능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여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뭐가 보존되어 가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그죠? 솔로몬 사후에 북왕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그 후에도 뭐 수많은 나라들한테 나라를 뺏기고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하고 다윗의 왕권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맨 밑에 그래서 이 언약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공식적인 약정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나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박윤선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운표 안에 있는 구절인데,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은 은혜 계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계약을 이루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은 신약 시대에 성취될 예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이고요.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속죄 사역으로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새 언약의 효과 밖에 놓여 있지만요, 그들도 장차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거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원한 언약의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1절부터 3절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조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에 응답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들에게서 성취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뜻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심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사야 55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냐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심판하는 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무난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기 말이죠. 바울이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을 때 자기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일까요? 자기 백성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 후에는 자기 백성이 이제 취소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이때 자기 백성이었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장 25절 이하에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의 그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근 1900년 이상 그렇게 유랑민족으로 살았는데 역사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요? 콘스탄틴이 밀라노 침공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유럽 세계는 가톨릭 국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톨릭 국가들이 천주교가 메인스트림이 되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지하로 이제 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도 흩어져 살고 그렇게 살면서 역사가 흐르는데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카톨릭적인 그 신학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지금 500년, 700년, 1000년, 1200년 막 지금 세월이 흐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다 뽑혔고 그리고 흩어져서 유럽 여러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로 볼 때 신약 시대의 선민은 이제는 교회가 선민이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대체한 교회가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하고 25절을 계속 연결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렸대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약 2000년 만에 육적인 알리야.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대체 신학의 그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민이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땅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잖아요.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지 마라. 거기는 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성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지리 답사 이런 말을 쓰래요. 네. 이스라엘 성경지리 답사, 이스라엘 성경 문화 탐방 이런 말을 쓸 망정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맞아요. 저도 그 말 들었어요. 들었죠? 예. 제가요 3년 전에 한 30명 인솔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아유, 제가 늘 그 여름철에 갔다가 구정 끝나고 갔더니 세상 너무 좋더구만. 저는 제가 갑자기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이 안 들고 왜 이렇게 생생하지 내가? 너무 좋네. 그랬더니 세상에 구정 지나고 갔더니 거기는 이제 막 그 들판에 들꽃이 막 피고 말이죠. 봄이 막 시작되려는 그 찰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몇 시간 걸어다녀도 덥지가 않은 거예요. 땀도 안 나고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쌩쌩해요. 그냥 요새 마르신 분들도. 이야 이거 좋네. 앞으로 요맘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나? 왜 이렇게 지치지가 않지? 근데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가이드를 맡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누가 소개를 해서 맡았는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끝나고서는 이제 거기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저한테 살려서 와가지고 목사님 성지순례라는 말이 잘못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민족 유대인이 더 이상 성민일 수 없으니 여기 이 땅은 당연히 이 땅도 성지가 될 수가 없고 요 땅만 특별히 성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지술 내가는 잘못됐고 그냥 그런 말을 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으면 우리 가이드로 절대 안 세웠을 텐데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우리 멤버들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가이드 세울 때 절대로 참으로 세우지 마세요. 조사를 해야 돼. 사상을 조사를 해야 돼. 제일 좋은 게 윤삼일 박사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 가이드 10년 하신 분들 10명이 달라붙어도 못 따라가요. 제가 이종호 목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이죠. 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문맥상 말입니다. 이 4절을 3절부터 봐야 됐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누구에게 그랬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다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내가 그러면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그랬는데 지금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손치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그랬는데 4절에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그랬죠. 인도자는 2글자로 목자, 명령자는 1글자로 왕이요. 그래서 맨 밑에 3줄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인도자와 명령자, 곧 목자도 되시고 또 뭐도 돼요?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이 말씀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이에요. 또 4절 다음에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5절은 이사야 55장의 이게 요절입니다. 주제 선고예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의 손치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 먼저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5절 말씀인데요. 여기 5절의 이 상반절 여기 2줄을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거래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래요.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그랬는데 이 내라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너도 이스라엘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또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 본절 상반절의 인칭 대명사 내 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서구 주석가들은요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기존의 성경 수석책 있죠?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해요.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5절 말씀을요,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내가가 이 내라는 인칭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메시아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 메시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메시아한테로 달려간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대요. 메시아가 너무 좋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인데 여러분, 이러한 기존의 해석은 즉각 난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본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메시아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메시아가 어찌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 명백한 난제들을, 그 난제를 해결하려고요, 서구 주석가들이 제시한 억지 해석이 있는데, 그 기독 교문사에서 나온 베이커 성경 주석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메시아가 자기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놨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봉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추종자만이 아니라 추종자가 아닌 존재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리스도께서는요, 심지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책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해석을 쥐워 짜낸 해석이다. 이런 해석이었어요. 이런 해석은 쥐워 짜낸 해석입니다. 예. 아주 억지 해석의 아주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그분도 인성을 갖고 계시고, 시장하실 때도 있었고, 피곤하니까 배에 타셨을 때 공물에 머리를 얹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경험해야 습득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를 해줌으로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육체로서 인성을 갖고 계셔서 그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시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언제든지 가득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오물가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이 네가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조사해서 알았어요. 조사해서. 그냥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인물이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지. 예, 인물값은 한번 사갔을 여자래. 예. 아무나 그렇게 못 삽니다. 예, 그래도 이 여인은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여자였죠. 예.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야, 너 물고기 잡으면 입에 동전 한 입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주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말이죠,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쥐가 뭔데 죄를 사하겠다고 그러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느냐.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 악한 생각을 하냐고 딱 그런 지적하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저 또 있잖아요. 그 빌립이 말이죠. 그 친구를 전도했죠. 나다나엘을 와보라고. 네.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러잖아요. 주님 다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메시아가 무슨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본절 상반절의 인칭대명사 내 너를 메시아로 해석하면 또 한 가지 난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내게로 걸어오지 않고 내게 달려올 것이다. 여기 5절 두 번째 줄 봐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랬어요? 달려온다 그랬어요? 달려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열성과 행동의 신속함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재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메시 앞에 달려온 나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기간에 그래도 1000만 명 성도들이 생겼으면 주님 앞에 그래도 빨리 왔지만 그래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핍박이 있었고 그러나 저항 그런 핍박에 저항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메시아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정도의 나라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5절 상반절의 내가 너를 내게란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요.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어떤 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을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이 내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달려가겠어요? 뭐 저기 무역하고 무슨 물건 팔아먹으려고 전자제품 대리점 세우려고 가는 걸까요?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절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예, 생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왜 달려가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족을 구원하려고 이방의 어떤 나라가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밑에서 세 줄 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의 한 민족, A nation, 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그 서구 주석가들의 주석책을 그저 읽고 그거 그대로 베껴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거면 그럴 때 내가가 메시아다. 이게 기존의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최선의 해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더 이상은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냥 이거는 우리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릇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5절 상반절의 내가 너를 내게란 메시아가 아니고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요. 자, 즉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한 나라를 부를 거고 왜 한 나라냐?
히브리어 성경에 이게 고임이라는 복수가 아니고 고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한 나라를 부를 거고, 그리고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것이라는 계신 거예요. 이 5절이 이사야 55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오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55장 5절 오오오 감탄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5절 바로 이것이 본절이 목적하는 바인데요. 자, 그 결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유대인들의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난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물리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론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이방인들도 재림하신 메시아 봤을 때 이방인들도 그때도 다 구원받게 공평하게 교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은혜 때 전파되는 구원을 악착같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때지 그때도 구원받는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되어 있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한데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복수형인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의로 되어 단수의 한 나라로 혹은 한 민족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 NASB는 단수로 번역해서 원문이 목적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A nation 이렇게 다 해놨죠. You will call a nation. You do not know a nation which knows you not belong to you. 이렇게 a nation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능히 복음을 가져가도록 사용하실 이방인 나라는 여러 나라들, 고임, 여러 나라들이 아니고 A nation, 고임,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을 결정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 성취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은 말세 한 나라의 A nation, 한 나라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실현될 겁니다. 장차 때가 참은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의 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겁니다. 네. 바울이 말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그때 극적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 이방의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할렐루야. 예수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미리 여기 읽어오라 그랬죠. 15장을요. 지금은 이건 PPT니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진행하는 거고 책에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히브리어로 고인데, 고인은 이방 나라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단수임으로 한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는 내가 부른다고 그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잖아요. 야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죠. 히브리인들한테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죠.
또한 야단은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친근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옆에 같이 살아야 경험을 하지. 북미에도 유대인 공동체 존재했고요, 남미도 존재해왔고요, 유럽도 존재해왔고요, 아프리카도 존재해왔고요, 이집트 남아공이요, 또 에티오피아도 있죠, 러시아도 존재해왔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인데 말이죠. 인도도 존재했고요, 중국도 존재하고요, 일본도 존재하고요. 한국만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한국은요, 지금도 그 흔한 유대인 다세대 다세대 주택이 하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유대인들 사는 다세대 주택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 코리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시아 동쪽 땅끝과 아시아 서쪽 땅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를 경험할 기회조차도 못 가졌어요. 예, 감사하죠. 게다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코리아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 지난 시간에도 이 권 교수님의 이 논문의 한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서울신대구약학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2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아직 한참 일하실 연세신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그 논문을 소논문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요. 이거 둘 다 멋있게 생겼네요. 세미나 현장에서 같이 찍은 겁니다. 권 교수님하고. 이 권 교수님이 이제 쓰시는 그 논문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55장 5절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없는 한국적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 교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본문 내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리는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수, nations, 복수로 번역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오는 만방, 고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한국과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94개 국가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적 수준과 OECD 수준의 경제력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사야 55장 5절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갈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를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한국교회를 부르겠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달려갈 사명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5절은요, 갑자기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영역에서,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 이스라엘이 한국을 부르는 일이 선행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비근한 예로요. 작년에 이스라엘에 말이죠. 이 우한 폐렴 감염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을 때 진단 키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설에는 모사드까지 다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만 있어요. 진단 키트가. 공항으로 군용기가 내렸어. 그리고서는 아주 특별 케이스예요. 우리 진단키트 실어갔어요. 제발 좀 진단키트 좀 달라고 이스라엘이 한국에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국을 부른 거예요. 복음을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 진단키트 보내달라고. 요게 여러분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독일 차는 안 굴러다녀요. 아니, 여러분,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나 같아도 독일 차는 안 쓰겠다. 그죠? 네. 현대차만, 기아차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연합할 겁니다. 먼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몰아갈 겁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이 딱 되잖아. 그러면 복음 좀 갖고 와주세요.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네, 이미 가서 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좀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죠. 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국인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구원받는 그 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 미리 길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5절이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한국교회를 이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달려갈 사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있죠. 코리아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뭐 경험하지 않은 나라, 지금 이 부분을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챕터 1, 2를 읽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이고, 한국은 에벨의 둘째 아들 록단의 후손이에요. 네. 두 민족이 형제예요. 네. 그럼 누가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한국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여기 책에서 1장, 2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미리 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4시까지인가? 네. 10분 남았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 이방의 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코리아,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오지 않고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지. 이때도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잽싸게 가는 거야, 여러분. 예.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제번호도 빨리빨리 아닙니까? 82번 할렐루야. 맞아, 국제적으로 빨리. 아무튼 때가 되면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의미냐?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신속히 가져가서 유대 민족을 어서 구원하려는 그 이방의 한 나라 코리아 한국교회 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 나라 이 소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뭐라 그랬냐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9절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시간 관계상 1절 읽은 다음에 9절로 바로 갔어요. 9절로 바로 갔는데 여기니까 2절부터 8절은 생략을 했는데 그러나 1절을 잘 봐요. 1절이 지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방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위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럴 때 내가는 누구를 말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누구든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1차적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먼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여기 지금 1절부터 다 읽으면 그래요. 12절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드디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중간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여기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든지가 여러분 유대인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되지요. 그것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 누구든지가 여기 유대인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런데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게 지금 14절부터 나온 거거든. 보세요. 14절부터. 그런즉 저희가 그랬을 때 저희가는 유대인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러 가는 이방의 한 나라가 코리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은 장차 이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주를 보고 유대인들의 회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러한 그릇된 이론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도 장차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성취가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풀러 신학교의 신약 교수 조지 레드 교수가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밑에 여러분 각주 보세요. 여기죠. 이 성강문화사에서 나온 이 조지 레드 교수가 쓴 신약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이스라엘의 부모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조지 레드 교수가 지적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성경 구절을 조지 레드 교수가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조지 레드 교수가 그렇게 말한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교회를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조지 레드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그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대. 침묵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 계시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 신자들 거대한 전도운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계시는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할렐루야. 오. 네. 그게 이방의 한 나라가 간다는 거거든. 아멘. 그게 코리아거든요. 네. 조수 봐서 있잖아 이거. 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네. 로마서에서.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 봐요. 전 세계 열방이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시몬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너는 다니고 오지 그리 아름다운 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동한 거예요? 코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사. 그런데 이걸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목사님 좀 부르셨는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거 많이 불렀죠? 그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석집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을 때려 부수고 유대인들한테 해방령을 내렸잖아요.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때 성취된 거래 이 구절이. 그게 그때 좋은 소식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소수의 유대인 청년들이 마라토너처럼 저 지금 예루살렘에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이제 해방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때 이게 이루어진 예언이래 이게. 이게 서양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7절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구절로 인용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서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파사의 고레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산 넘어 신앙하는 동족들을 향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는 젊은 메신저를 저의 모습을 형상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신저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설 쓴 거지, 서양 주석가들이. 그런 메신저가 실제로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일반 역사책에 기록됐던 그 위대한 영웅들의 이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지. 없어요. 상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0km인데 현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는 42.15km인데 세상에 여러분 당시에 전령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마치 그리스 전투에서 승전보를 전하려고 달려오는 마라톤 이야기와 같이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던 메신저들이 실제로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초인간은 없다. 없습니다. 그런 초인간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구절이든 기록이든 후대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요 이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공포한다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거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온으로 이 복음을 가져가는 이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니 앞으로 이 예언이 한국교회 전도자들을 통해 성취될 걸 믿습니다. 아멘. 개선만해서 네. 나와있어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뭐 또 동방문나라도 나오네. 자, 이게 다 연관된 구절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는데 그것만 해요. 그것만 40년. 조금 전에 동방 40년. 동방.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게 모자라서 안 되고 책에 여기 책에는 거기까지 안 달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그 선생님한테 제가 죄송해서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고요. 미리 1장 2장은 좀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좀 갖고 와 주세요. 네. 책을 꼭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알리아 운동에 그 관심을 갖고 시간과 재정을 열심히 그 재정으로 그 헌신하는 일부 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알리아가 더 귀중한 사역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유대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예수님도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엔드타임에 관한 성경의 계시들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아버지 한국교회 부르심을 또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